예, 자, 요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가상칠언 총 7마디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산악아들 목마르다네. 예, 산악아들이 목마르다네. 자, 다시요. 산악아들이 목마르다네. 예, 어느 집 아들인지 몰라도 산악아들이 목마르다네. 자,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시작. 산악아들이 목마르다네. 자, 기억하셨죠? 중간에 엘리가 있죠. 총 7마디인데 가운데 있는 저 네 번째 마디는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그거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 대한 절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가운데 딱 들어가고요. 자, 앞에 산악 아들과 뒤에 목마르다네 이렇게 세 개씩 나누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 번에 기억해야 되니까 산악 아들이 목마르다네 하고 가운데 엘리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1년에 한 번 이때 아니면 볼 일이 없어요, 이거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여러분 오래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이 가상칠언이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한 주간 어떤 성전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셨는지 우리 모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그 고민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말할 때만 넘겨주세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되게 독특해요. 자, 앞에 세 개는 뭐냐면 사람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과 관계된 말씀 세 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절교하고 뒤에 세 개는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 세 개예요. 예, 산악아들이 목마르다네. 하나씩 가볼게요. 다음. 자, 사는 뭐냐면 사하여 주옵소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내용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 하도 들어서 내용은 다 알아요. 기억을 못할 뿐이지. 이게 뭐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죠. 그죠? 예,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뭐냐면 좌우에 있는 두 강도. 지금 저 위에도 십자가가 보이죠? 저 십자가 3명이 걸려 있는데 가운데는 예수님이고요.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 구하죠.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얘기하죠. 아들이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하나님에게 절규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목마르는 말 그대로 목마르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거고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렇게 산악아들 엘리 목마르다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내용은 대충 기억하시겠죠? 하도 듣긴 들었으니까. 자, 옆에 제가 참고 말씀이 어디에 나온지도 적어놨는데 저것도 되게 나름 연결고리가 있어요. 누누요 요요누 가운데만 엘리만 마태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앞에 세 개는 누누요 밑에는 요요누. 야,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여러분이 주님의 저 뜻으로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싶으면 저기 성경을 딱 펴보면 되는 거죠. 그죠? 저기 한 곳에 동일하게 7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간대 배열대로 4개의 복음서들을 정리했을 때 이렇게 7마디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저렇게 짜고 치는 것처럼 딱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앞에 3개는 사람과 관계된 말씀을 주시고 뒤에 3개는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산악아들이 목마르다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가운데만 엘리를 딱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누누요 요요누. 예, 누누요 요요누. 예, 요것만 기억하시면 어느 복음서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안 까먹겠죠. 예, 1년에 한 번 딱 돌아올 때 잘 기억하시면 두고두고 좋습니다. 첫 화면으로 한 번만 다시 돌려주시면 또 테스트를 해드려야 자, 우리 보고요. 한 번씩 해볼게요. 자, 가사는 띄우지 마시고요. 자, 산악아들이 목마르다네부터 시작. 산악아들이 목마르다네 되셨죠? 네, 그 다음 아들 엘리 목마르
다 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너무 잘했습니다. 이제 화면 자체를 빼주세요. 자, 이제 또 구체적으로 테스트를 한 번 더. 자, 순서대로 우리 먼저 그 앞에 키워드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산악아들이 목마르다네. 요것만 기억하시고. 자, 첫 번째 하신 말씀.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1%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성도들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십계명도 하나도 모르고요. 예수님 가상칠언도 하나도 모르고요. 성경 순서도 잘 몰라요. 우린 창출레미시부터 막 달달 하잖아요. 그죠? 창출레미시, 수산주,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왕도 막 달달 외우고. 농담이 아니고 대한민국 1%입니다. 여러분들은 1% 정도가 아니라 0.1%입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평생 말씀을 보고 성경책을 가끔 바꾸시나요? 바꿔도 그 내용이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책이 바뀌는 거지. 평생 성경을 보는데도 성경 말씀이 머리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첫째는 진짜 그 문외, 뇌가 없어서 그런 경우거나, 두 번째는 별로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진급하려면요, 그 얼마나 달달 외웁니까? 도움도 안 되는 지식. 학교 들어가려고 해도 목숨을 공부하고요. 이 땅에서도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려고도 목숨을 걸고 지식을 습득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면서요, 이 말씀이. 근데 말씀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 하셨는지 7마디나 하셨어? 이런 얘기는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그죠? 예전에 어떤 모태신앙이라는데 홍해를 누가 건너겠냐니까 몰라요. 모세가 누군지를 몰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모세를 아는데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진짜 모세를 몰라.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뼈저리 느끼고 성도들을 교육해야 한다. 말씀으로 교육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믿으시죠? 다시 한 번만 죄송하지만 화면을 주시면서 하나씩 조금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나누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건 온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온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 사하여 주옵소서. 무지하여서 예수님을 왜 못 박는지도 모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선포하고 있다면 이 땅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선언입니다. 두 번째 선언 뭐죠?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는 이제 개인에게 적용되는 죄사함의 선언이에요. 아까는 온 인류를 향해 선언했다면 두 번째 이 말씀은 개인에게 적용하는 죄사함.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강도가 있죠. 한 강도가 비난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걸 한번 구원해 보시지.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한 강도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지만 저분은 행한 일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평생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도란 고백이죠. 왜냐하면 너가 그리스도라며 구원해봐.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그분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에요. 오늘. 죽자마자 네가 그동안 안 믿었으니 10년 뒤에 100년 뒤가 아니고 오늘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극악무도한 강도임에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의 자리는 어디예요? 낙원이요. 천국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무한 거야. 평생 강도같이 사는 인간에게 마지막 잠깐 주님 믿었다고 구원해 주시면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건 아직도 갈 길이 먼 분이에요. 자기의로 충만한 분입니다. 우린 다 이 강도 같은 존재 아닙니까? 얼마나 언제부터 주님을 아셨고 어떻게 주님을 잘 믿으셨어요. 우린 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존재들인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마지막 이 순간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원 아니고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 예.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구원. 로또 복권 따위랑은 비교되지도 않는, 혹시 로또 복권이 더 귀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 없죠? 예. 로또 25억, 30억 당첨돼도 예수님의 구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뭐냐면 기회를 잡으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내게 허락된 주님의 이 자비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 받아들여야 돼요. 이 강도처럼 마지막 떠나기 그 순간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구원이 허락되잖아요. 언제라도 용서하신다는 뜻이 아무 때나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고 싶을 때 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 허락된 기회를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 허락된 기회. 예배는 오늘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오늘 하는 거예요. 언젠간 예배 드려야지, 언젠간 기도해야지가 아닙니다. 내일은 약속된 시간이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 언제 문을 여실 거예요? 지금 여셔야죠. 지금. 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지금 오늘 내가 누려야 한다. 죄가 있다면 언제 회개해요? 지금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소서 아들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자, 여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얘기하시는 이 세 번째 말씀은 가족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제자들에게. 주님은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지금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최고의 계명을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아들로서 이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죠? 오늘 새벽에 봤죠? 예, 요한에게,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내 어머니라,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아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초대교회를 향한 배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전생애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다 아는 존재가 있는 누굴까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어머니. 태어나는 순간부터 운명하는 순간까지 다 지켜보신 분이 마리아예요. 예, 우리가 늘 제자들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제자 이상의 제자가 있다면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라고 하면서 상당히 살아계시는 동안 상당히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참 많이 증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마리아는. 그래서 초대교회를 위한 배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도 요한 또한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은 예수님에 대해 다 알지만 그렇지 않았던 시간도 많이 알았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왜냐하면 평생 어머니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기독교 전승에 하면 에베소에서 마리아 어머니는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전승이 전해오는데 그때까지도 요한 사도가 잘 모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시지 않았던, 사도 요한이 함께하지 않았던 시간도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들었겠죠. 저도 기억나요. 시골 가면은 할머니랑 누우면 늘 물어봤어요. 아빠는 어렸을 때 어땠는지 물어보고, 할아버지도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옛날 얘기 막 해주시는 거죠. 예, 만나보지 않았어도, 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만나보지 않았어도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겠구나 늘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그런 역할들을 살아계신 동안 상당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삶은 육적인 것과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과 육은 분리될 수 없죠.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소홀히 여기고 엉망으로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육신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를 부탁하고 또 이후에 남는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 사도가 평생 마리아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누구를 기억했겠어요? 예,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예,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셨던 그 명령들 정말 뇌리에 남을 만큼 어머니 볼 때마다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는 불편한 짐 같은 존재가 아니라 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갖게 만드는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감사해요. 주님이 아니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님이 아니셨다면. 예.
그래서 세 번째 명령에는 또 우리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인데 여기 두 가지 포인트만 좀 잡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는 여기 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버렸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렸다. 버렸다라는 단어의 뜻은 유기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그냥 버려둔 거. 돌아보지 않는 상태, 외면한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아버지라고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라 불러요. 전능하신 분으로서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재판장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사람처럼 서 계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판정을 받으시고 버려지는 가운데 놓여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거죠. 유기시킴. 예수님을 외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이제 첫날 새벽 소원 예배 때마다 제가 아론의 축복으로 축도를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죽잖아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의 빛이 내게 비춰진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으로 축복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얼굴을 돌려버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이게 특별한 은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못해 예배하고 툴툴거리면서 예배하고 어쩔 수 없어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것이 있어서 딱 사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너무 갖고 싶었던 거라 마음껏 신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워서 그냥 보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건 근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잘 사용해야만 준 사람에게도 보람 있고 자기도 너무 사용하고 싶었던 거니까 즐겁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와 기도가 우리에게 그런 것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버림받으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나 배울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특권인데 예배와 기도를 보관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겁니다. 늘 주님의 얼굴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서 두 번째 포인트는 어찌하여라는 표현이에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 말은 이유를 잘 모를 때 묻는 말이죠. 어찌하여.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거죠. 제가 선일교회 부임을 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제 고백은 아닙니다. 예.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가. 예. 선일교회 부임했는데 성도님들은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힘든 거예요. 비유예요. 이 마음에 담아두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감당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하면서 교회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부흥하고 막 은혜롭게 됐어요.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그죠? 참 힘들지만 너무 감사하다. 근데 너무 힘들어. 근데 왜 날 여기 보내셨는지 이제 눈으로 봐서 알잖아요. 이곳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 부흥케 하고 성도들을 회복시키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그때 약간 투정 부리듯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런 곳에 보내신 겁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목적과 동기를 알기 때문에 한탄하듯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지 주님이 다 아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동기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 겁니까?
저들을 구하려고 그러신 거죠? 라고 하는 메시지가 뒤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뭐를 고백해야 되냐면 어찌하여를 고백해야 돼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너무너무 알게 됐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너무 내가 오늘 살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어찌하여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주님.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왜 그러셨는지 너무 잘 아니까 더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기뻐해야죠. 자, 이것이 오늘 엘리엘리의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 뒤에 세 개, 목마르, 다, 네, 요 세 가지를 볼 텐데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먼저 목마르다인데 예수님의 육체와 관계된 말씀이에요. 이 목마르다는.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실제 육신을 입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목마르신 거죠. 예.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또 사람이셨기 때문에 목마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초대교회 때 끊임없는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육은 부정하고 영은 거룩하다. 이게 영지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말씀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육은 부정한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있을 수 있냐? 불가능하다. 사실은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육신을 입은 것처럼 환상 중에 보이고 그랬던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이걸 가연설이라고 그래요. 가연설. 가짜로 나타난 거라는 거죠. 가짜로. 실제로 이 땅에 사람처럼 있던 건 아니고 사람의 모습처럼 이렇게 나타났던 거다. 이게 가연설입니다. 이단이죠. 이게 왜 이단이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없거든요. 동물의 제사로는 영원히 우리 죄가 속죄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사를 드렸던 거 아닙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하려면 사람이 그 죄값을 물어야죠. 동물로 안 되니까 동물은 계속 드려야 됐던 것처럼 우리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이 되신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교리인데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이걸 부인했거든요. 육은 부정한데 하나님이 부정한 육을 입었을 리가 없다. 근데 오늘 이 되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뭐를 입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까? 육신을 입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목마르다를 외친 건 목이 말라 죽겠어라는 절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들의 목마름을 직접 고백하면서 느끼셨기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고백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육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거조차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죠? 내가 목마르다는 바로 그 고백이라고요. 마치 수가성 여인이 너무너무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은 그녀를 찾아와 참 기쁨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찾고 구하기만 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 고백 다 이루었다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 즉 사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명.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냐면 죽으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드디어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도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된 거죠. 이제도 우리도 주님처럼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사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님이 다 이루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나의 말로, 나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고백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뭐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혼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아까 5번째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사명, 마지막 예수님의 영혼에 관계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도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단계에 놓이신 거예요. 죽는 순간 영과 육이 분리되잖아요. 그리고 그 분리될 때 영혼을 이제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을 드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거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 위로 찢어지는데, 또 이 휘장이라는 게 얇은 천이 아닙니다. 굉장히 두꺼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반증이죠.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죠. 하나님이 찢으셨는데 성전의 휘장을 찢음으로써 뭘 가리키시냐면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인해 성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 성을 보잖아요. 예루살렘이 귀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게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성전이 없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막 슬퍼합니다. 성전이 어디 갔지? 성전이 없다니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 성전이 되심이라.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죠. 주님이 성전 되셨고 이제 그 주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육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직 우리의 영이 육체와 함께 있으니까 육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육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왜냐? 우리 이 육은 더 썩어질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쭈글쭈글해지고요. 그죠? 몸은 자꾸 망가지고요. 그래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영원히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여 육이 전부인 양 살아간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순간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을 자꾸 누구에게 부탁하며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손에.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이 가상치론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재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